오늘 봉독한 시편 25편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중심에서 우리가 택해야 할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택해야 할 길에 대하여 우리 다윗이 쓴 시편 25편에는 그 길을 아주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 길은 결국 여호와의 길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여호와의 길.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의 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길을 오늘 본문에서는 여러 가지 표현을 사용해서 쓰고 있는데요. 그것들을 이렇게 주보에 요약해 둔 것처럼 크게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으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자들에게 길을 보여주시는지, 어떻게 할 때 그 여호와의 길을 잘 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시고 이런 말씀들을 우리 마음에 가까이 하시면서 우리 주님을 결국 가까이 하시는 여호와의 길을 걸어가는 그 끝에 무엇이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지를 기대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이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데 당연히 여호와의 길이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해주시는 길, 여호와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길, 그리고 그 여호와께서 친히 인도해 주시는, 동행해 주시는 길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 길을 걸어가다 보면 당연히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들과 또 여호와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바를 너무나 분명히 잘 알고 즐겁고 행복하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겠다 하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길을 동행할 때 마음이 합하여 의합지 않고는 같이 동행하기가 어렵죠. 가끔은 원수들과도 동행해야 할 때가 있긴 하지만 그런 것들은 정말 드문 경우이고요. 보통은 길을 함께 가게 되면 그 길을 무엇이라 명명하고 있는지, 그 명명하고 있는 길을 그렇게 함께 가고자 한다면 당연히 마음이 같아야 하죠. 그러니까 다윗은 사실 그 길을 나에게 계속 가르치시고 보여달라고 말씀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는 그 하나님 여호와의 그 길을, 여호와를 자신의 목자 삼고 사실 계속 걸어왔던 인물이었고, 그런데 걷다 보니 예수님 믿고 여호와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면 사실은 다 좋은 일만 생기고 형통하고 잘 돼야만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았던 거예요. 원수들이 있고 그 원수의 수가 너무나 많고 그들이 나를 너무나 미워하고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우리 주님 앞에 읍소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이런 어려운 일을, 여호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저에게 주신다는 것은 제가 무슨 잘못이 있어서 그런가요? 하면서 자기 자신의 젊었을 때의 죄악들이나 허물들을, 죄를 좀 용서해 주시고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바라고 또 기다리고 주님만을 항상 종일 이렇게 붙쫓으면서 그렇게 생활하려고 하니까 주님 좀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 역경 속에서 나를 좀 건져주세요 하고 요청을 드리면서 결국 그것은 그 길을 끝까지 잘 걸어가고자 하는 바로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드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탁을 드리면서 요청을 드리고 있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여러 가지 길들이 있는데요. 그 길들은 항상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놓여 있는 길을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 양심을 따라 나의 자유의지를 통해서 늘 선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예레미야 선지자나 신명기 이런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두 갈래 길을 놓았다고 말씀하세요. 생명의 길, 사망의 길, 복을 받는 길,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는 길, 그렇게 또 두 갈래를 놓으셨다고 말씀을 하거든요.
나중에 우리 주님이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한 길은 지옥으로 가는 길, 한 길은 천국으로 가는 길, 그렇게 두 개로 나눠지잖아요. 우리는 사실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매 순간 선택하고 어느 한 길을 택하여 가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그 선택으로 점철된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래서 인생은 곧 선택이다 하는 말이 있는 거거든요. 순간순간 사실 선택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거룩한 복된 이 주의 날, 하나님의 이 전으로 주의를 잘 지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하려는, 예배자로 서시려고 마음의 결정을 내리시고 발걸음을 이쪽으로 이렇게 옮기셨던 이 일도 우리 성도님들의 바로 그 선택의 결과인 거고요. 그런 것들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이끌어주신 그 이끌어주심을 순종한 결과인 겁니다. 여호와의 길을 잘 걸어 오셨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런 모든 선택과 선택으로 말미암는 그 길을 표시하시면서 넓은 길 가지 말고 무슨 길 가라고요? 네, 좁은 길을 가라고 말씀하세요. 네, 협착한 길, 넓은 문이 있고 좁은 문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좁은 문 뒤로는 아주 좁고 협착한 길이 펼쳐져 있는 거예요. 큰 넓은 문 뒤에는 당연히 넓은 대로가 있겠죠. 넓은 대로로는 쾌적하고 또 찾는 사람들도 아주 많고 길이 넓으니 평안하고, 그러니까 그 길을 찾는 사람들은 많은 거죠. 그런데 그 문이 좁고, 그래서 몸을 웅크리고 고개를 낮추고 들어가야 할 그 문으로 사실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이 잘 없고, 문제는 그 길 뒤로 펼쳐진 길이 너무나 좁고 협착해서 정말 거기를 걸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잘 없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힘쓰지 않으면 들어가기가 어려운 문이고 걸어가기가 어려운 협착한 길이기 때문에 힘쓰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이 여호와의 길,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택하도록 종용하시고 마음에 감동하시는 그 길은 사실 쉬운 길은 아닙니다. 그 결국이 영생, 생명의 길이긴 하지만 일단 찾는 이가 적고요. 믿는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처럼 그렇게 믿으면 되지 꼭 굳이 그렇게까지 믿어야 되나 하는 생각을 들게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도록 사실은 성경은 우리들을 그렇게 우리를 그렇게 몰아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순종하지 않죠. 그냥 구원받으면 그래서 천국 가면 되니까 이 땅에선 좀 마음대로 살다가 어쨌든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니까 천국에 가서 조금 작은 자 되면 되지 예수님 조금 덜 닮은 사람 되면 되는 거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충분히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넓은 길입니다.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좁은 문으로, 그렇지만 생명길로 가는 그 길은 여러분 협착하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의 살 길,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그 생명의 길, 그리고 여호와의 그 길을 우리 시편 기자 다윗과 같이 힘써서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우리가 선택해야 할 길을 주보 참조해 주시면 세 가지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 길은 인자와 진리의 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 22절을 다 읽지 않고 10절 그리고 12절과 10절 그렇게만 읽으려고 했었거든요. 10절과 12절만 읽으려고 했었는데요. 다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을 우리 시편 기자 다윗이 아주 너무나 구체적으로 자신의 형편에 따라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기록해 뒀거든요.
여러분 이런 길을 굳이 선택하여 가셔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뒤숭숭하고 전 세계적으로 사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아요. 자영업자들은 더 힘든 그런 시대를 살아가게끔 모든 정치, 경제, 문화, 교육들이 그렇게 이끌어 갑니다. 결국에는 그 모든 것은 신앙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도록 하게끔 움직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전 세계는 지금 우리가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가 대립하는 구도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는요 그런 이념적인 문제가 아니라 다분히 신앙적인 문제로 모든 국가가 대별되게 될 거예요. 네, 진짜 신인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나라와 민족, 그리고 그렇지 않은 모든 민족. 네, 그렇지 않은 모든 민족과 나라 안에 자유, 민주주의, 자유를 사랑하는 사람도 있고 공산주의자들도 있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대별되는 겁니다. 전 세계는 그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그 가운데 우리는 믿음을 써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내셔야 하고, 그런 삶을 잘 살아나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제 앞으로 순간순간 정말 절체절명의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때를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귀한 우리가 선택해야 할 길을 선명하게 생각하시고 이 선명한 기준을 가지고 실제로 택하셔야 해요. 여러분 그래야 진짜 우리의 신앙 상급 잃지 않고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을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나 너를 모른다 하시는 경우를 만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런 경우를 만났던 그 사람들은 정말 잘못된 생활을 한 게 아니에요. 나름 주를 위해서 충성했고 주님을 위해서 산다 했고 주를 위해서 귀신도 내쫓고 주의 일을 자기가 희생하며 얼마나 많이 했는데요. 그런데 주님은 모른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낭패를 당하지 않도록 여러분 진짜 순간순간을 이제 여러분 모든 삶이 선택의 연속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선택을 하실 그 때마다 물론 작은 선택과 큰 선택들이 있습니다. 큰 선택을 할 때는 당연히 하나님 앞에 더 머무시고 더 가까이 행하시면서 인생의 큰 대소사를 결정하시고 이렇게 준비하실 때는 여러분 다른 때보다 특별히 더 기도하셔야 돼요. 금식 기도도 하시고 하나님 앞에 실제로 시간을 들여서 매달리는 시간을 꼭 가지셔야 하는 거예요. 네. 대학교 들어가는 문제들이나 직장에 들어가는 문제나 특별히 결혼하는 문제나 여러분 이런 아주 중차대한 문제들을 당했을 때는요 더욱더 기도하셔야 하는 거예요. 특별히 더 기도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마지막 때 말세의 지마를 우리가 맞아서 7년 대환란 가운데 우리가 지금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들로 그렇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나라도 실제로 그렇죠. 전시잖아요. 여러분 지금 그냥 휴전하고 있는 상태일 뿐이에요. 지금 우리는 전쟁 한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이념 전쟁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념 사상이 나뉘어가지고 남북으로 갈라져가지고 싸우고 있어요. 네. 당연히 그 안에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이 더욱더 치열한 싸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건 영적 싸움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이 실제로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려고 이런 환경을 하나님께서 두신 거라고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평시 상황이 아닌 전시 상황이라고 생각하시고 특별히 더 기도하시면서 아주 작은 선택을 하실 때에도 정말로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선택을 하시는 그런 우리들이 다 되셔야 합니다. 그 선택에 따라 어떤 길을 가고 그 길 끝에 무엇이 있느냐가 달라지게 되니까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중요한 세 가지의 아주 선명한 그 선택해야 할 기준을
들여놨으니까요. 여러분 이런 기준을 실제로 순간순간 적용하시면서 이 기준에 비추시면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요, 인자와 진리의 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택해야 할 길은 무슨 길이라고요? 인자와 진리의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10절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편 25편 10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성경 말씀 이거 읽으시면서 잘 이해하셨죠? 10절이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결국 무엇이라고요? 여호와의 모든 길은 여호와의 모든 길은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요. 여호와의 모든 길은 여기는 이제 이렇게 수식하는 거고요. 여호와의 모든 길은 인자와 진리로다. 이렇게 단순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여호와의 모든 길은 인자와 진리다. 근데 문제는 여호와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면서도 인자와 진리로서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는 여호와의 길을 걸어간다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사실 인자와 진리의 길이 아닌 경우가 있는 거예요. 어떤 자가 그럴까요? 중간에 있는 것처럼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지 않게 되면 그 사람은 여호와의 길이라 걸어간다고 말은 하지만 그 사람이 걸어가는 길은 인자와 진리의 길이 아닌 거예요. 즉 여호와의 길을 걸어가는 누구요? 그 언약과 그 증거를 지켜내는 자, 그런 자가 사실 인자와 진리의 길을 가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길이 너무나 명확하게 인자와 진리의 길이긴 한데요. 그 인자와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여호와의 길을 가는 자가 있어요. 그렇지 않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길이 사실은요, 믿는 자에게 언제나 인자와 진리의 길이 되는 건 아닙니다. 사실 여호와의 길이 이렇게 인자는 사랑이에요. 은혜. 그리고 진리는 공의, 그 다음에 진실,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인자와 진리는 쉽게 설명하면 사랑과 공의라고 할 수 있어요. 사랑과 공의.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겁니다. 인자와 진리가 같은 의미를 갖는 게 아니라 상반된 의미예요. 그러니까 사랑과 공의의 느낌이에요. 인자와 진리는요.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은 반드시 이 조건이 있어야 돼요.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여호와의 길은 인자와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자들은요, 자신은 여호와의 길을 간다고 말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를테면 형벌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면은 이제 인자와 진리, 그건 공의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의 길을 걸어가는, 내가 공의를 행하면서 그 공의를 이루면서 가는 느낌이 아니라 이를테면 하나님의 진노의 그 공의에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형벌과 고난과 큰 아픔, 눈물 있는 길을 가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그 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진노의 공의로운 길을 가는 자들도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결국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그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긴 하지만 당사자인 우리들에게는 그 길은 실제로 힘들고 피나고 눈물 나는 고통의 시간인 거죠. 언약의 말씀을, 그 증거를 지켜내지 않으면서 여호와의 길을 간다고 하면 사실 하나님의 그 진노의 공의의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공의를 이루며 공의를 잘 실천하고 공의를 드러내며 가는 길이 아니라 공의의 진노를 당하는 길을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느낌이 많이 다른 겁니다. 언약과 그 증거, 약속의 말씀을 잘 지키면서, 여러분 지킨다는 말씀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지킨다는 것은 잘 간직한다는 거예요. 보관하고 보존해서 그것을 후대에게도 전달할 수 있도록 잘 유지하는 것을 지킨다라고 표현하고, 그 지킨다라는 것의 또 다른 의미는 내가 소중히 간직한 그 말씀, 그 언약, 그 증거를 내가
순종한다, 그런 의미예요. 지키다라는 단어는 꼭 두 가지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잘 보존하고 관리하고 아주 소중히 아끼고 말이죠. 그 다음에 그것을 실제로 실천하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흔히 말하는 지키다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중에 말을 듣다라는 말 있잖아요. 듣다. 너 왜 이렇게 엄마 말을 안 들어? 이런 말을 할 때 말을 듣다라는 그것이요, 귀를 닫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무슨 뜻이죠? 엄마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말씀을 듣는다, 잘 들으면 순종이 나오는 것처럼 지킨다라는 것은 잘 간직하고 보존해야 그것을 후대에도 물려주고 본을 보여줄 수 있고 실제로 순종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잘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한다. 여러분, 지켜야 할 것 중에 정말로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가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나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뭐를 지키라고요? 내 마음을 지켜라. 왜냐하면 그 마음에서 생명이 나기 때문에 그렇다. 마음이 생명의 근원입니다. 마음에서 쌓은 선이 선한 말을 내고 선한 행동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은 믿는 우리들은 중생한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 그 마음을 주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 성령님의 교통하심, 나의 양심이 함께 협력을 해가지고 내 마음을 붙들 때, 그래서 그 붙들림 받은 그 마음을 소중하게 잘 지켜갈 때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 마음 못 지키면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네, 그냥 설렁설렁 살아가는 거예요. 믿는다고는 말하지만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음을 잘 지켜야 하는데요, 그 마음이 무엇을 지켜야 되느냐, 무엇을 담고 있는 마음을 지켜야 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과 그 증거, 그 율례와 생명의 길이 나타나 있는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을 잘 지키는 자가 인자와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자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그 인자와 진리에 대한 말씀을 좀 써두었거든요.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하니까 이제 성경, 맥체인 성경 또 잠언 읽어가시면서 인자와 진리라는 단어를 보시면 사랑과 공의, 은혜와 진리, 진정, 이런 단어 나오면 말이죠, 그런 거를 가로치시고 잘 이렇게 모아둬 보세요. 그러면 오늘 제가 주보에 요약한, 굳이 이걸 작은 글씨로 이렇게 쓴 것은 이제 이렇게 안 하는 게 좋겠다고 늘 방송부에서도 그러는데, 이게 그래도 작은 글씨지만 돋보기로 좀 보시고요. 보시면서 여기다가 더 첨부해 주세요. 성경책에서 나온 인자와 진리, 그 길을 어떤 자들이 걸어가며 그 인자와 진리의 끝은 무엇이며, 이런 것들을 여러분 성경에서 잘 찾아내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 인자와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은요, 여러분 이런 큰 은혜와 특권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잠언 16장 6절, 거기 1번 큰 파란색 1번에 맨 마지막에서 두 번째 그 잠언 있죠. 거기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6장 6절입니다. 시작.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오늘 하여간 이 말씀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걸어가야 할 길을 핵심적으로 이 잠언 16장 6절이 설명해 주고 계세요. 네, 여러분, 이 인자와 진리가 죄악을 속한다. 여러분, 인자와 진리의 그냥 단적인 표본은, 최고봉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무엇이 이루어진 거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무나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피 없이는 죄사함이 없기에 자신의 아들이 죽어야만 해결될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죄를 전가하시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없애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에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리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아들을 보내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셨고요. 아들이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목숨을 버리심으로 우리에게 우리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신 거예요. 동시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공의를 100% 만족시키셨고, 하나님의 공의로서 누군가는 죽어야 피를 흘려야 죄의 문제가 해결되겠기에 그 모든 죄의 저주와 형벌을 우리 예수님께 쏟아 부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인자와 진리의 정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우리는 그것을 늘 인자와 진리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마다 기억하셔야 해요. 그래서 잠언 16장 6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그 인자와 진리가 죄악을 속하게 한다.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목숨을 주시고 아들을 주셨던, 그리고 지금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은혜로우신 역사하심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복돼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분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들이시라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죽이시는 그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앞에 여러분 두려워하셔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두려우신 준엄하신 공의를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생각하며 그 십자가를 인하여서 우리의 죄악이 속화될 뿐만 아니라 바로 그 십자가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 주님을 경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외가 뭐죠? 경외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는 것, 경외의 두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함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잠언 16장 6절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악이 팽배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 나라가 이렇게 된 것도, 전 세계가 그렇게 돌아가는 것도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살아가는 우리들 때문에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신 심판이 유보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 사실 우리 때문에, 여러분, 비행기 사고가 많이 나는데 우리가 비행기 타면 누구 때문에요? 우리 성도들 때문에 사고가 안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죠. 실제로 모든 인류의 역사는 성도들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세계의 인류 역사의 기준이 우리 예수님의 탄생 전후로 나뉘는 것처럼요, 예수님의 사람들에 의해서 이 세계는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그렇습니다. 교만이 아니라 세계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간다 하는 말을 했던 사람들도 있는데요. 그거는 좀 진짜 교만한 일이고, 실제는 그렇습니다. 실제는 모든 세계는 하나님의 자녀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어떻게 인도하시느냐에 따라서 인류의 역사가 바뀌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대단한 존재들이에요. 우리 자체가 대단한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분이 대단한 분이기에, 대단한 분이 살려주신 우리들이니까 우리는 대단한 대접을 그저 받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사실 이 인자와 진리로 이 죄악이 없어지고, 그리고 인자와 진리를 보여주셨던 우리 하나님과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분을 경외하는 것이 악을 떠나게 하는 너무나 중차대한 원동력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바로 인자와 진리의 길을 우리는 순간순간 선택하셔야 해요. 네, 죄를 떠나는 길, 죄 짓지 않을 수 있는 자유를 누리는 길, 여러분, 그런 길을 선택하셔야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걸어가셨던 힘들지만 십자가의 희생의 고난의 길,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가시기로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인자와 진리, 사랑과 공의인데 모든 것을 사랑 안에서 진리를 행함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요한 1, 2, 3서의 핵심 주제였죠. 사랑 안에서 진리를 순종하며 진리를 따라서 행하는 거예요. 사랑과 공의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우리가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실제로 공의로운 부분에 대해서 공의를 실천할 수 있는 일을 여러분이 직접 하셔야 합니다. 네. 우리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옳은 것은 옳다 하라고, 아닌 것은 아니다고 하라고. 여러분, 아닌 것을 아니다고 할 때 소리를 내셔야 해요. 이거 아닌데요? 그거 공의, 사랑, 은혜의 길이 아닌데요? 네. 이것은 어떠한 희생이 있어도 해야 할 옳은 길인데요? 라고 말씀하셔야 해요. 옳다고 말할 때, 아니라고 말할 때 여러 가지 희생이 있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해도 그 일을 하셔야 하는 거예요. 인자와 진리의 길을 걸어가시는 겁니다. 그게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다 하는 것, 여러분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일이고요. 세상에 여러 캐치프레이즈도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아니라 할 때 예스 하는 사람이 되는, 그런 자기의 주관을 따라서 결정해라 이런 막 슬로건이 있었잖아요, 한참. 네, 그거 사실 우리 기독인의 슬로건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갈 때 아니다, 그 세상의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야 하는 것이 맞는 거죠. 네, 여러분 우리가 선택해야 할 길은 첫 번째 무슨 길입니까? 인자와 진리의 길이다. 사랑으로 행하시고 공의를 실천하시고 공의를 외치시고 준행하시면서 이 땅을 살아가셔야 되겠고요. 자, 두 번째 길은요, 여호와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보이시는 길, 바로 그 길을 선택하셔서 가야 합니다. 여러분, 무조건 가시면 안 돼요. 어떤 길을 가야 한다고요? 보이시는 길을 가야 돼요. 보이시는 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길이 있어요. 근데 어떤 자에게 그 길을 보여주신다고 말씀합니까? 네, 14절 말씀 한번 읽어봐 주세요. 14절.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길을 가야 하는데요. 그러니까 인자와 진리의 길을 우리가 선택해야 하고, 인자와 진리라는 그런 명확한 어떤 선택의 지점이 없을 때요, 우리가 일상적인 결정을 내릴 때 우리의 마음대로 욕심대로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 해주시는 길을 가셔야 된다고요? 보이시는 길을 가실 수 있도록 힘을 써야 합니다. 여러분, 그 길을 여기 12절에 보니까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12절 한번 읽어봐 주세요. 12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아멘. 택할 길을 가르쳐 주신다니까요. 택할 길을 가르쳐 주시는, 즉 보여주시는 그 길을 가셔야만 하는 거예요. 그 길은 당연히 여호와의 길들이고 당연히 인자와 진리의 길일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런데 우리가 선택을 잘못하면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았는데도, 가르치시지도 않았는데도 그 길을 가게 되면 그 길은 인자와 진리의 길일 수 없죠. 네. 아까 말씀드렸던 공의를 당하는 길일 수 있어요. 그게 공의를 당하는 길. 하나님의 공의가 나를 통해서 실현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공의를 당하는 표본이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선택해야 할 길은 어떤 길이다?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길이다. 가르쳐 주시는 길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길을 택하시고요, 이런 길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셔야 해요. 자녀들에게 이런 길을 이렇게 가라고 교훈을 해 주셔야 해요. 내가 그런 선택을 늘 내리시고, 그런 선택을 내리신 다음에 자녀들도 그런 선택을, 특별히 큰 기로의 선택에 놓여 있을 때 말이죠, 주님께서 보이시는 길을 가라고 권면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모님이 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이 그를 친밀히 해주시는데요. 하나님과 가까이, 여러분 우리 하나의 표가 가까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이 있는데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시는 것 자체가 복인 거예요. 그게. 그리고 여호와를 친밀히 하는, 여호와를 가까이 하고 주님과 딱 붙어가지고 교제하는 그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경외, 사랑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바로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선택해야 할 길을, 또 가야 할 그 길을 너무나 선명하게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간다면 그 길이 정말 돌짝밭 같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길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길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런 길을 걸어가는 거 실패가 아니에요. 주님이 보이신 길이고 주님이 함께 동행해 주시는 길이니까, 인자와 진리의 길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여기로 가라, 동쪽으로 가라, 노란색을 주의해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아니고 어떻게 우리에게 그 길을 보여주실까요? 여러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 예레미야, 이게 말씀이 길지만 굳이 써두었어요. 여러분 예레미야 31장 거기 33절하고요. 예레미야 32장 39절부터 40절까지. 여러분 이거 꼭 잘 기억해 주셔야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을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새 언약을 맺어 주셨다는 거예요. 돌판에 말씀을 기록한 게 아니라 우리의 신비의 마음속에 기록하셨다고 말씀해요. 여러분 기록된 그 말씀, 그 기록된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셔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록된 말씀 중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새겨진 말씀 중에 핵심이 여호와를 경외함이라고 예레미야 32장은 설명하고 있어요. 나를 경외함을 그들 마음 가운데 두겠다. 네. 그래서 나를 떠나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하셨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켜야 할 마음가짐, 그리고 우리가 주목하고 늘 마음을 써야 할 바로 그 우리 마음 가운데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요, 바로 경외함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지난해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는 것으로 우리 한 해 표 삼고 지냈었잖아요. 여러분 그게 핵심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래요. 이 길을 보이시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당연히 언약을 지키고 증거를 지키는 자 누굴까요? 경외자예요. 여러분 주보에 다 써뒀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여호와를 바라보고 기다리고, 이제 세 번째 길이 여호와를 결국 경외하는 자에게 가르쳐 주시는 길, 위에는 보여주시는 거고 두 번째는 가르쳐 주시는 길인데요. 그러니까 주님이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그 인자와 진리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결론입니다. 우리의 선택해야 할 길, 바로 그 길이에요. 근데 그 길은 하나님을 향하여 경외를 드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허락하시는 길이다라는 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모든 것들은요, 대부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반영된 말씀들이에요. 네, 경외가 어렵잖아요. 제가 사랑과 두려움 두 가지로 정의했지만 성경은 그렇게 단순하게 나타나 있지 않아요. 여기 바라보는 것, 바라는 것, 말씀을 지키는 것, 이거 다 경외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래서 결론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택해야 할 길, 그것은 너무나 주님께서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는데 그 길은 흔히 인자와 진리의 길이라고 일컬어집니다. 근데 그 길은 아무나 걸어갈 수 없고 아무나 그 길을 보여주지 않고 아무나 그 길을 가르쳐 주시지 않으세요. 어떤 자에게 가르쳐 주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길을 보이시고 가르쳐 주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 주님을 남은 생애 속에 최고로 사랑하시고 가장 두려워하시면서 경외자의 길을 걸어가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감사 감격하여 그 사랑을 무엇으로 갚아드릴까 마음 쓰며 우리 주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그 택할 길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행해야 할 인자와 진리의 길을 보여주시겠다 약속하셨사오니 그 인자와 진리의 길을 힘써 걸어가는 여호와의 길을, 그 생명의 길을 힘써 걸어가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그 길을 힘써서 걸어가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친밀히 해주시고 가까이 해주시고 늘 동행해 주신다고 약속하셨던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아무리 작은 선택들도 인자와 진리의 길의 방향으로 선택할 수 있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선택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남은 주의 날들도 온전히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며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의 날을 지켜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